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세상의 멸시와 고난으로 인해 지쳐있는 시인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시인은 주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으로 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고통이 있지만 시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성전에 다 달았을 때 성전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보이더라도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됐죠. 한 발 한 발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이 시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성전이 보이겠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기쁨으로 이 세상의 핍박과 또 오랜 여정의 피로는 모두 다 잊었을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죠.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평일에 또 여러 예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십니까? 기쁨으로 나아오시나요? 주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감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십니까? 혹시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이라는 마음으로 예배 오셨다면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여종의 눈이 그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듯 내 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말입니다. 종들의 눈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의 눈은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고 주의 종인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혼란스럽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눈이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허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눈이 땅을 바라보면 떨어진 돈은 주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변이나 사람이나 사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라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얼마나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발걸음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지난주에 2명의 집사님과 사역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집사님 모두 기쁨으로 섬겨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계속 하하하 호호호 헤헤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헤어졌어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바쁘니까 서로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헤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서로의 흠이나 이건 왜 이러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우리는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를 만나도 즐겁고 기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순모임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순모임은 없겠죠. 얼마나 모임이 재밌고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며 또 아끼는 순모임이 되겠습니까? 제가 언제나 주일 예배 후에 이렇게 순모임 하는 자리 이렇게 둘러보곤 합니다. 다들 즐겁게 또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장님들, 부순장님들이 순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순원분들은 또 순장님, 부순장님에 잘 따라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여러분 있을까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나 보죠.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기쁨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대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게 되고 우리의 고통이 아닌 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락에 빠진 사람들의 심한 조롱과 교만한 사람들의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는 모르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과 또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기서 불쌍히는 일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긍휼이라고 번역되었는데 2절 후반절 보면 자비로 나와 있죠. 하지만 원어상으로는 같은 긍휼의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3절까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긍휼을 원어로 보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또 은혜를 베풀다, 애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애걸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이 나쁜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애걸하면서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안 구해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시인은 그렇지 않고 애걸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가버릴까 봐 이렇게 다리를 붙잡고 애걸하듯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더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칭찬받을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자비를 구해야 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면서 절실한 심정으로 오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애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가족, 우리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음식과 옷, 이 모든 숨쉬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시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할 때 지금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편 124편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고 일어났을 때, 그들이 우리를 향해 분노의 불을 지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었을 것이고 홍수가 우리를 삼키고 급류가 우리 영혼을 덮치며 넘쳐일어나는 물이 우리 영혼을 휩쓸어 갔을 것이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시인과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비참했을 것이다, 시인과 이 시인의 시를 나중에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그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로 추정되는데 이 시를 성전 순례 시로 채택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오르면서 이 시를 묵상하고 또 찬양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 자신도 다윗의 심정으로 자신을 향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처럼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짧고 혹은 긴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세상의 홍수가 우리를 삼키듯이 우리는 쓸려 나갔을 것이고 분노의 불에 우리는 휩싸여서 살아갈 수 없었겠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주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죠. 그래서 죽음의 편이 아니라, 심판의 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편에 서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세상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건져주셨고 분노의 불 속에서도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때가 분명히 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겐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증인으로 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사랑하는 동경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그 구원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유인 것이죠. 시인은 순례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심을 감사드리고 그 벅찬 감동과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시인과 같은 감동과 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그들의 먹이로 내주지 않으셨다. 새가 사냥꾼의 덫에서 나오듯 우리 영혼이 벗어났구나. 새 덫이 부서져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는 새가 사냥꾼의 덫에서 벗어남 같은 그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단순히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살아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덫이란 이런 올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무. 이 올무에 걸리면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조여오는 것, 그게 바로 올무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목에 올무가 걸리면 목이 점점 조여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무에 걸렸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누군가가 그 올무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끊어주든지. 우리는 죄의 올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욱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죽음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올무를 끊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또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올무에 묶여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법에 의한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올무에 묶여 죄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을 때는 그 죄에 의해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죄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죄의 구속에서 죄의 법의 지배 아래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가 있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제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런 짓을 이제 안 할 거야.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죄가 되지 않아. 그것은 과거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죄로 우리가 고통스러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죄에서도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마시고 시인의 고백처럼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 있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행하신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이름에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배우가 크리스천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자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가고 또 친어머니와 함께 절에 나갔다고 합니다. 잘됐다. 이거 핑계로 엄마와 함께 절에 가야지. 그런데 그때부터 절에 다니는 18년 동안 그 배우는 귀신이 보여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여서 세수를 할 때도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서 눈이 따가운데도 눈을 감으면 무서우니까 눈을 뜨고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자 그런 귀신이 보이지 않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구나, 내 믿을 분은 하나님이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들로 인해 다시 상처를 입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강 다리를 지나가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아플까?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대로 나가면요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저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다 눈을 떴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내 딸아, 나는 내 눈을 보면서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어디를 보면서 나를 찾고 있니? 순간 뭔가 뜨거운 것이 터져나오면서 회개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내 아픔을 다 아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말도 안 되는 기도로 하나님께 협박하면서 기도했는데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 배우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앞으로 닥쳐올 모든 위험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신하고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디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언제나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